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기쁨으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우리 안에 슬픔과 지침과 그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시간,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했을 때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오직 주님만 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영혼의 그
그 기쁜 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또 입으로는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비판과 판단에 빨랐었고, 또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주님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취해 육신과 땅의 소망을 두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낭망치 않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주에 진행되는 교단 총회를 통해서 침례 교단이 이 세대의 영적 유혹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들을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는 교회의 교육부서 회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교회 학교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잘 양육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장들이 많이 연약해졌는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연합하는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심히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흩어진 젊은 세대들을 모아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성케 하여서 장차 우리 교회를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워주신 김선홍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사역에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에게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져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이라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항상 잠잠해서 시계인지 핸드폰인지 모르던 저의 폰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불이 났다는 것은요, 정말로 불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 계속 울려서 그만큼 뜨거워져서 불날 정도로 연락이 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내 시계 같은 이 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조용했던 한 친구 녀석이 단체 카톡에 계속 폭탄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조용한 그 친구가 이렇게 보낼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날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의 주식이 급상승했다고 자랑하려고 계속 이거 보라고,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이다. 내가 확신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뭔지 주자도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어딜 들어가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확신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샷을 보니까 아무튼 뭐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도 모르는데 그 스크린샷을 보니까 제 귀가 팔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를 이렇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뭐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동전만 딸그락 거리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친구 녀석에게는 다시 말이 없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잠하더라고요. 연락이 한 통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요, 이러한 확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확신해. 이것 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확신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확신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친구처럼 아니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 때문에 낭패를 보거나 아니면 또한 잠깐의 성공을 이룬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뛰어난 능력이 임해서 그 확신했던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하며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다 함께 그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요,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confidence,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뉴스를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확실하다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뉴스를 들어도 불확실함만 나옵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확신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확신,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뭘 확신하냐면 바로 너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요 21절 마지막 절까지의 확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확신이 영색, 즉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이렇게 13절에 가장 먼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구원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성도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서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장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 요한서신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큰 교회들이 환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늘날만 신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환란을 맞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는 믿지만 그 이단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은 있어 라는 그것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은 있어 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서 야, 니네들 예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그냥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만 보면 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침투를 해서 교회를 환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가 그냥 신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듣고 한순간에 꾀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파기하고 성도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부러 신대원인 척, 신학을 다니는 정말로 정통교단에 있는 그 학생인 척 하면서 침투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조심해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어도 그들은 그 믿음을 흔들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이단에 침투시켜서 교리를 전파하고 그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 성도를 꾀임에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 성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구원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문제가 닥쳐와도 성도로서의 확신, 영원한 생명,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권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 함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실 때 이거 될까? 저거 될까? 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15절이 되려면 14절이 먼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행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정말로 익산이라는, 저희 고향이 익산인데요. 익산에 원불교가 유명합니다. 제 친구가 원불교의 목사님 같은 그 대장의 아버지가 그 대장이십니다. 원불교회. 그런데 그 친구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 그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아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이 15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5절이 15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성도에게 자기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원동력이며 능력이 될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는 마치 아까 말했듯이 소아시아 지역에 침투했던 그 이단들처럼 지식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처럼 이단들의 사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즉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내가 말씀을 듣고 밀려오는 그 감동만으로만 만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E.M. 바운즈 목사님이십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또한 반증한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의 그러한 자리에 항상 나아가시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아까 말했던 그러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사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사망입니다. 헬라어로 다나토스, 자연적인 그러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회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러한 육체적인 사망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네가 하고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가 파괴될 때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계속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갈 때 너희가 육체적인 사람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그 사랑으로 뒤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18절 19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확신이 아니라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 세상의 주식의 확신, 그 세상의 물질의 확신, 그런 확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확신, 영원한 생명의 확신, 기도의 확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성도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확신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